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서열이 문답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서열이 문답 91문에서 93문까지 저희가 107문항으로 서열 문답이 되어 있는데 이제 93문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떤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와 또 반석같이 든든한 배경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세례, 성찬,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될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답으로는 성례 자체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덕도 아니다.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의 배경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거행하는 칠성례라고 있잖아요. 천주교 배경 속에서도 모두는 아시겠지만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성례 자체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주신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자체가 맞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성례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복음적으로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92문에는 성례란 그러면 무엇인가? 답으로는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없는 특별한 거룩한 예식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할 수 있는 표지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게 성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문에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분명히 답을 하고 있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천주교에서는 이것 말고도 5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뭐 칠성례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는 영세 주는 거, 성제성사, 또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라고 해서 견진성사, 또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의 성체성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뒤에 막 급하게 막 6개월에 한 번 하는데도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마는데요. 여기는 막 그 성체성사하는 날은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신품성사가 있죠. 사제, 직분을 받을 때, 또 혼인할 때 혼배성사, 또 내 죄가 있을 때 약해진 은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신부님께 가서 고백하는 고백성사가 있죠. 그리고 병자를 위한 성사가 있습니다. 중병이나 죽음에 대한, 또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죽고 나서 하는 종부성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성례를 구하면 뭘 하면 어쨌든 좋은 데로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 이론을 가지고 사실은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땡그랑 황금 바구니, 현금통에 동전세례가 날 때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 하죠. 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개신교에는 2가지밖에 없다.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다가 기적처럼 만난 거예요. 안 잡혀갔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옆집에 있는 김씨, 당신도 왔네? 완전히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명건 자리에 왔어? 이런 의미로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안 했는데도 막 모이면 막 같이 끌어안고 막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핍박이 일어났던 그 로마 배경 속에서는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찬송을 못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냥 벙어리 찬양, 뭐 음표나 이런 거는 다 있었지만 소리를 내면 막 밖으로 나오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중국에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워낙 이렇게 오감시대로 막 이렇게 예민하게 막 서로 막 고발하고 하니까 트럭 뒤에 타고 가면서 막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두 명씩 그냥 따로 막 조용히 가요. 그래서 모이면 한 2, 30명 모여가지고 눈물을 내면서 찬송하는데 소리를 하나도 못 내. 여쭈어서 신고할까 봐. 그러니까 막 굉장히 더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이면 이런 감격의 눈물의 기도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거나 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리고 빨리 세례받을 사람, 또 그 다음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세례 얼른 주고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배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교회 옵니까? 아마 2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히 오죠. 근데 꽤 임박해서 오거나 또 와서도 그냥 익숙한 예배이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그런 부흥에 응임한 교회는 막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안 죽고 살아 이렇게 반가워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찬식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격, 감동보다는 그냥 이렇게 너무 좀 메마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구하면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바늘에 부르셔서 우리만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위력을 알려주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대열, 하나님이 약속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전도의 대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열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기대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항상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도전하고 하루를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도록 이 전도의 대열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생각해 봤는데 거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에 연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된 축복인지 저는 30년 이상을 지금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는데 올인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말씀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조금 내려놨거든요. 그 필요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목회라고 하는 방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본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면서.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감격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힘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이 시작돼서 이 시간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기도하면서 견디고 성실하게 살았던 하루 속에 나는 시공간 안에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이것 하나 방향을 조금 맞췄는데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살았구나, 핍박에서 견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빨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야지라고 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업을 팽개친 게 아니라 생업을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 전도의 대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이러고 있는가. 제가 이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얼른 눈치채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되니까. 근데 한결같이 처음보다 더 눈빛에 막 강렬한 그런 말씀을 기대하는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저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결같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도 적당히 대충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막 어떤 때는 막 핏대를 높이면서 막 1시간 넘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다는 게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두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역사하시는 시간표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죠. 제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가서 전달할 메시지 준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돌아오면 또 그 다음날 스케줄 생각해서 말씀 준비해 놓고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푹 담겨져 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력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끌어안고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냐. 우리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복음 속으로 응답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인류 가운데 60억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공간 밖에서 시간 밖에서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세상에다만 두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거,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축복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자.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시작됐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자.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장소에서 모였던 그거. 뭐 초대교회 운동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이 초대교회 응답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고 막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우울감이 들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들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나이가 들면 어딘가 문제가 옵니다. 장기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뭐 혈관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뼈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질병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 질병도 견딥니다.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견뎌요. 고통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 문제가 뭐 우리가 실수하거나 모자란 선택을 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남들은 지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문장이라도 내게 주신 음성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를 계속 해보면 지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요. 제가 토요일인가 언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운동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과천에 그 체육 트랙이 있어요.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거기 밤에 가서 뛴다는 거예요. 같이 가봤더니 어휴 막 이렇게 5바퀴 이상을 뛰어요. 저는 못 뛰어요. 그냥 걸었는데 천천히. 막내는 와가지고 뛰는데 15바퀴인가 계속 뛰어요. 야, 삐쩍 마른 두 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런 운동과 또 그때 하나님 주신 또 숲을 산책하면서 한 2시간 동안 말씀 듣는 은혜와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 갱년기를 참 잘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은혜의 힘과 또 운동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태국에는 막 그 저유황 그, 그 옥탄가가 낮은 그 경유를 떼거든요, 차들이. 그러니까 막 매연이 엄청 심해갖고 막 숨을 못 쉴 정도인가 봐요. 이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37도에 막 폭염이니까 습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어제 30 몇 도 되는데, 아이, 미쳤다. 막 굉장히 결혼해서 이렇게 막 조금만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누워있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막 그 은혜를 주시니까 삶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부족한 삶이지만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알려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문답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2번째로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91문에 성례식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하거나 세례식을 거행하는 현장에 있을 때 주로 예배 드릴 때 하잖아요. 그때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그 개인에게도 세례식을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냥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는 표지다. 성례 예식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을 정말 크게 감동하심으로 깨닫는, 기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그런 의식이다. 인치십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세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찬은 뭐냐?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인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식이다. 기념하는 예식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답을 잘 찾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떤 믿음의 대열 속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붙잡도록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갔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맥락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다윗이 언약교의 중요성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죠. 개인적인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 있던 중심의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왕 중에 최고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 언약적 흐름이 초대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모일 때마다 성찬식으로 기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기준이 전부구나.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모든 행사를 할 때 떡을 나누고 포도주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구나.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대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 행위를 몰두하고 특별한 행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막 2시간 이상 막 고함치면서 막 뜨겁게 부르거나 막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막 2시간 동안 막 흘리면서 기도하거나 그런 감정의 충만이죠. 그때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결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거든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 구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오늘도 한 30분 이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제 모기 한 마리가 막 물어가지고 막 불을 켜고 찾는데 새벽 3시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잠을 설쳐가지고 잠깐 자다 깨고 막 또 이상한 소리나 막 환청 같은 게 또 깼다가 이러다 보니까 설쳤는데 그러니까 막 피곤하더라고요, 막 아침에.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조금 기도하고 좀 이렇게 호흡도 하고 하니까 또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시작하시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가정의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면서 시작하시는지 아마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섬기셨던 주일교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일단 포도주잔 놓고 떡을 떼고 성찬식 거행하고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해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가치를 붙잡고 예배하고 그 가치를 붙잡고 행사도 치르고 그 가치를 붙잡고 문제와 어려움도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왜 잘 안 되는 것 같을까? 나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다. 우리하고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로 따지면 이재용 씨 같은 대 그룹을 운영했던 가문, 왕족 출신, 거기다가 하버드 나온 사람, 그리고 차세대 아주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 그 모든 배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너무 거치장스러운 거구나. 나는 풍부한데도 거할 수도 있고 이제는 궁핍해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 외에는 해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는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이게 바울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겼죠. 이 부분은 약간 어, 그 성철 스님인가 뭐 누군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님 이름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인가? 소유. 무소유를 얘기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일수록 마음이 담기고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수록 무소유를 할수록 우주와 관련된 불교에서 말하는 불신, 그 부처님의 자비심과 연결이 된다. 그 대상이 부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나름대로 가장 고상한 귀신의 충만함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기 조직도 만들지 않았는데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모든 불자들의 신망을 받고 오히려 불교를 선택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막 60만 명, 70만 명, 대교회,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 존경하지 않을까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도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없는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위치,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누리고 있는 조건들, 사회적 배경, 약간의 그 권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다 내려놓고 현장에 가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내게 응답하신 증거를 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이제 불편한 데는 안 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려면 목사님을 만나려면 막 줄을 서가지고 적어도 한 돈 100만 원 정도 상담비를 준비해서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몇 달 만에 차려보면 가서 막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크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배경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바울 같은 분들은 그 모든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은 좀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때 성령은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꺾여라 도망가라 하지 않아도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요. 오직 예수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다른 것을 자꾸 하고 있으면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문제와 위기가 더 커 보이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이고 오늘 아르바이트 10,000원 더 주냐 이거 가지고 직장에서 나를 스트레스 줘? 막 일상사가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회사를 살 만한 돈이 있는데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해봐 묵상해보면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정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막 연연해 하냐 말이죠. 그래서 무디는 나는 강단에서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 사회 한 시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여러분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 이분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눈이 안 열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흑암 세력의 역사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막 믿음의 가사들을 지었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눈뜰 필요가 없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못 말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할 수밖에 없죠. 대음악가, 음악의 조예가 깊은 음악가도 못한 영향력을 이 사람이 지은 찬송시와 찬성으로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야코라고 하는 분 알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감사하다. 이 고백을 드린 분인데 어떻게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하다. 집을 샀는데 너무 작아서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약간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모자란 것 같은데 일본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줬어요. 그것도 최고 전문인들, 엘리트들이 이 아야코의 믿음의 고백의 책들을 보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송명이라고 하는 그 불구로 태어난 분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공평하냐? 몸도 못 쓰고 내가 걸음도 못 걷고 있는데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 가진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이 가사들이 예전에 예수 전도단에서 많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뭐 어떤 저주의 세력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희숙 여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흑암 세력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배경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평신도에게 믿음을 배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평신도가 한 번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3월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요.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요즘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서 기도 제목을 없애려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보다 낫지 않아요? 부흥시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평신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보다도 왜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집착하고 욕심이 많을까? 그거를 없애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해주세요.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죽 한 그릇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막 부흥, 대단한 어떤 막 전도 선교 이거를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금식할 때 막 줄래 안 줄래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40일 더 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100일 더 합니다. 하나님이 창작 꼬여가지고 죽을까 봐 어쩌다 하나 응답 주면 또 금식했더니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죽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힘과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꼭 생각해 보실 방향은 말씀의 방향들은 내 생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저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서론본론 결론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답을 얻는데 이게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또 제가 그러고 있는데 뭐 TV라든지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자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오늘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오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인들, 평신도들은 기도하세요. 적어도 우리의 하는 일이, 우리의 전문 분야가 적어도 70군데는 영향을 주는 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꼭 누리자.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우리는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 또 자녀의 부모, 부모님의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영적인 사실을 기대하고 구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한 내용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순히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증인의 대열에 저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